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고 천시당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대할 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만민 평등 사상으로 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지금도 있겠는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인데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교회 안에 이처럼 작용하고 있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가문이 어떠한가, 배운 집안인가, 또는 출생지가 어디인가, 명문학교 출신인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수업이 많은가, 수입이 적은가, 사업주인가, 회사 안에서 임원인가, 아니면 말단 사원인가, 자녀들은 잘된 집안인가, 심지어는 정치적인 성향은 어떠한가, 진보주의인가, 보수주의인가, 그런 자신의 틀과 견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자인가, 여하튼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틀과 기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고린도 도시,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 중에는 아주 큰 두 가지 이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으니, 첫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인가,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소위 헬라인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이 그리스인들은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리스인이 아니면, 헬라인이 아니면 다 야만인이다. 오히려 거꾸로 그들은 그와 같은 자존감,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이 헬라 세계를 이기고 세운 로마 제국도 그 정신적인 기저에는 그리스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갔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바로 이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세워진 도시가 되었으니, 특별히 고린도 도시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나라 잃은 나그네들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대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자존감이 강한 유대인들은 무엇을 내세웠는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며 따르기를 원한다면 유대교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떠한 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중에 이처럼 자존감이 강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떠한 자들은 나도 헬라인처럼 되고 싶다, 이 문명의 지성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리스인들처럼 그렇게 취급받기를 원했어요. 이 그리스, 이 헬라 지방에는 목욕탕 문화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올림픽 게임의 시작이 어디서 되었느냐? 그리스다. 그래서 거기서 성화 봉송해 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으니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나가서 운동에 임해야 됐어요. 그러니 목욕탕이든지 운동을 할 때든지 무엇이 보이는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존감이 약한 그리스인처럼 취급받고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심지어 할례 받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금 성형수술을 할 정도로 그와 같은 문화도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한국인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인종적 차별 또는 이 나라의 한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세상에는 지금도 그 시대의 그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으니,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중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으로 만족하려 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사회 보장제도가 훌륭한 이 미국의 시민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가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치즈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여러 가지 서양 음식을 먹고 또 혀를 꼬부라가면서 또 영어를 구사하고, 그러나 정작 집안에서는 김치 없이 못 살아요. 김치 없이 한국인의 모습으로 한국이 나의 태생임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이런 모습도 보실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제3세계의 나라 사람들, 한국 시민권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도 우리가 대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데 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와 같은 모습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한국 사람 흉내, 음식, 언어, 발음까지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도시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꼭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분위기가 쉽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어요? 구원 받음에 있어서 시민권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소용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한국인으로서, 네팔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일본인으로서, 방글라데시인으로서 어떤 나라의 어떤 시민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영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또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앞으로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에 이 가족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필리핀 자매가 있고 또 중국 시민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우면 더울 텐데 행여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보다 한 몸 이런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이 친절함을 통해서, hospitality, 환대를 통해서 그들을 맞이하고 대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상전과 종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시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종의 신분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하겠는가? 당연히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영혼은 싸고 부유한 자의 영혼은 비싼가? 이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새로 오신 분이 보니 아이고 뭐 말쑥하게 차려입으시고 알고 보니까 큰 회사의 임원이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더 값지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격차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어떠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졌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파요. 십자가 앞에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이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종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종의 모습으로, 상전이면 상전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입으라. 영혼의 자유함을 입으라.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내 신분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영혼의 자유함을 입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서양 사회에서 종의 개념은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종의 개념과 많이 달라요. 여러분, 동방에서는 뭐 지금 네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스트 제도가 뭐 여전히 시골에 가면 뭐 아주 강해요. 출신 성분,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그것이 이 아시안 지방에서의 출신 성분을 통해 종의 신분이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노예가 되고 그래서 종이 되고, 그런가 하면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기 위하여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 다른 집안에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면 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빚을 다 갚으면 어떻게 돼요? 풀려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부의 권세가 있는 집에 가면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스스로 종이 되기도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집을 관리하면서 집사가 되기도 하고, 이어 주인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충성심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을 또한 상속으로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구 사회의 종과 노예의 모습은 다르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종의 임무를 저버리거나, 그와 같은 모습은 그들이 거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섬기는 모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행여나 교회 나왔다고 해서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그 임무에 대해서 게을리하거나 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신분이 높은 자들과 신분이 낮은 자들에게 주시는 조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심령의 자유함, 영혼의 자유함을 입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속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창조주이신,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람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함을 입는 것인데, 그것은 빈부격차 상관이 없이, 고린도 교회의 종이나 상전이나 상관이 없이 당연히 가져야 할 진리요 신앙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부자도 주님의 종이요, 가난한 자도 주님의 종이요, 함께 주를 섬기는 것인데, 부름을 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주를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에 전해지게 될 때 전북 김제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용화 마을에 양반 지주이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조덕삼은 말들이 거하는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방에 선교사님이 묵게 되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어놓게 되었어요. 그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조덕삼은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가 거느리고 있는 이 식솔들과 하인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죠. 그 중에 마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이자익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이 예수에게 붙들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아주 힘을 모아서 금산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907년 함께 금산교회의 영수로 임명을 받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임명되었는데, 그리고 이 금산교회는 그해 동로에 전라 대리회의 허락을 얻어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이 조덕삼 영수가 우리 교회의 처음 초대 장로님이 될 거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이 마을의 지주였던 이 조덕삼 영수를 제치고 그의 마부 역할을 감당했던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추천된 것이었습니다. 신분을 여전히 철저히 따지던 그 시대에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인들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날 것은 뻔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이 조덕삼 이 영수는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교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기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천명하게 되니 교회가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오히려 더 이 조덕삼 영수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없으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없으며 또한 그 자체로 함께 어울려 사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이렇게 한국교회 초기부터 아주 철저하게 지킨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유산인지 모르겠어요. 이후에도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915년에는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바로 이 이자익 장로를,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했으니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후 이자익 목사는 장로의 이 총회장을 3번이나 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한국교회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자가 크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이 조덕삼 이 영수,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하튼 이분의 이 헌신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위대한 유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마련이지요. 조덕삼, 그분은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도 조영호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조세형이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보내시고, 그리고 주일 대사를 하는
복을 받게 주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모습 되어야 하는데요, 행여나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사람을 보는 이 틀과 관점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형제요 자매다. 특별히 이제 점점 외국인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을 따뜻이 환대하고 대해서 정말 이 땅의 작은 천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쓰임을 받고 그 일에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